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고요. 캐나다에 산 지는 한 20년,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고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고요. 딸이 10학년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빨리 낳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고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어르신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다음 달에 50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먹힐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저는 오프닝을 하러 나왔고요.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크, 여러분들에게 얼음장화 같은 아이스를 브레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히 뭐 제가 여러분들과 무슨 게임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냥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바로 우리 또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강사님 초청해서 제가 강의를 듣게 될 텐데요. 저는 한 3가지 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치 플랜팅도 하고 있고, 원주민 선교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프로덕션 팀에서 여기 있는데 제 세션 때 그거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NMC라는 단체에서 함께 또 이 전체 세션을 맡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도 밴쿠버에서 열렸던 ITMC라는 그 IT 컨퍼런스에 같이 조인을 하면서 알게 돼서 그런 인연이 되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이게 좀 기술이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적용하고 우리 사역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또 실험적으로 했던 것들,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답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 새로운 것이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또 이야기와 공유를 또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공유하시는 것들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션마다 저희가 강의 질문들이 질문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QR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찍어주시면 그 질문들을 여러분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래도 명색의 미디어니까 뭔가 좀 이런 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이렇게 오시길래 인트로 비디오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본부 측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본부에서는 저런 거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니까. 저희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문 영역이라서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저희 첫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그래서 강사님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이 오기 전에 저도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호 목사님이 나이보다 되게 자녀분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보기보다는 저는 손주가 있습니다. 올해 5살 됐습니다. 둘째 손주는 우리 며느리 배 안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나옵니다. 저는 5학년 3반이고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하니까 육아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거의 우리 아들 집에 살다시피 하면서 애를 같이 키웠습니다. 저희 사돈댁하고 세 가정이 아주 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고서는 애를 낳고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화면이 들어왔으니까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요, 온라인 선교입니다. 온라인 선교가 조금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복음 증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말보다도 더 거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전에 본격적인 저희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들어가는 내용을 먼저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선교, 온라인 선교 하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복음에 활용한다, 선교에 활용한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선교를 상황화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많이 배웠듯이 다른 문화권 안에서 들어갈 때 우리의 복음을 상황화해서 복음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에 맞춰서 선교해야 했듯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디지털 문화에 우리 복음을 들어가면서 상황화해야 되는 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한국에서도 묵상하고 큐티로 했었는데 참 사도들의 사역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막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막 4,000명이 돌아오고 이 놀라운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복음이 명시적으로 성경 안에서 가시화된 이후부터 선교에 대한 이해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서조차도 오해되어 왔고, 그것이 선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지지 않았죠. 아직도 변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의 선교가 명시적으로 성경 안에서 드러나잖아요. 물론 선교는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22장,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과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방인 선교, 열방에 대한 선교라는 것을 우리 시대의 성경신학적으로 배워서야 우리가 알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야훼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 안의 민족 종교로만 머물렀고 그것이 2000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유대인들조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방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무슨 말이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워낙 선민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복 받는다는 건가? 뭐 어떻게 이해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서 보면은요, 그 말씀이 본래 선교적인 이야기로 이해되지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 또 보면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동시에 많은 제자들이 그것이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이렉트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곧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유대인화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거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음식법과 뭐 절기와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 그래 너는 유대인화 된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어, 혹은 유대인이 될 수 있어, 아니면 기독교 제자들조차도 복을 받아들이기 전에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때 그게 자유로워지잖아요. 놀라운 변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오해했었다, 이방인 선교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바로 기독교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열방 선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 게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에는 어떨까요? 유세비우스는 그 3세기 말엽에서 4세기 초까지 활약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사에 능통했어요. 교회사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는 사도시대에 완수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교는 사도시대에 완수됐으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이유로. 근데요, 그 사실이 유세비우스의 주장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유효했습니다. 계속 그런 패러다임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생각을 했을까요?
비로소 대항해 시대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요, 1500년간의 열방 선교에 대한 무지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럼 제가 아까 좀 전에 2000년간의 유대인들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오해와 1500년간의 무지가, 선교적 무지가 해지면 3500년간의 선교적인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미시오의 하나님에 대한 선교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어디까지 이루고 어떻게까지 변모할지 우리는 사실 잘 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온라인 선교와 이런 게 무엇이 상관이 있냐? 저는 그런 것을 과거를 쫙 볼 수 있어야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4,000년 동안의 선교 역사를요, 랄프 윈터 박사님이 이렇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학을 전공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아주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죠. 선교 역사는 10개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구조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도도하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면서 이루어졌구나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개신교 선교는요 200여 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캐톨릭 선교도 1540년 예수의 활동 시작하면서 시작됐지만 그렇게 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현재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압도적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교를 진행시켜 오셨다는 거죠. 지금은 땅끝 선교 시대라 그래서 막 이 최근에 한 200~300년 동안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또 이제 개신교 선교 시대만 볼 때에도 뭔가 세계에 웨이브가 있었다, 큰 선교적 모멘텀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해안 선교 시대, 내륙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떤 선교 시대인지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매번 보는 자료고 매번 보는 이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이지만요, 이때만 해도 이런 선교의 무브먼트는요 혁신적인 것이었고요, 완전히 생각을 뒤집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최근에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선교적 뭐가 있나요? 잘 발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온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신학적인 패러다임도 엄청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저는 선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뭐 선교 훈련을 받고 기초교육을 받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선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거의 동참하는 거구나, 완전히 생각이 엄청나게 뒤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적 해석가, 선교적 해석하기 위하면 결론만 말하자면 선교는 성경보다 크고 교회보다 크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놀라운 전환이 있었고요. 또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기독교인,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 이런 결론에도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상황화 전략은 그간 선교의 전략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시대 상황에서도 다 폐기됐지만, 그리고 반성이 있었지만 상황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뭐 이렇게 총체적 선교. 저는 이 시대에는 디지털 선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온라인 선교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왜 저는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데이나 로버트라는 이제 그 신학 선교학 교수님이 오셔서 주제 강연을 했는데요, 주제가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스턴대 교수님이시고 이제 떠오르는 신성 여자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젊은 세대를 향해 선교할 것인가? 세대적 경계를 넘기는 것은
지리적 경계 넘기는 것만큼 중요하다. 만약 선교가 세대에 넘어 전개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고 문제를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그분이 말한 거는 이런 겁니다. 땅끝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한 땅끝은 무엇인가? 우린 이제 지리적으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그렇게 지리적인 것인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죠? 대륙으로 들어가면 땅끝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유럽 전체가 유럽 끝에 가면 땅끝인 줄 알았어요. 이런 많은 땅끝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걸 지리적인 게 아니라 세대적인 걸로 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MZ세대에 대한 선교의 실체적 대안이 있는가? 청소년 이제 복음화 사역,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청소년, 믿지 않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사역하시는 분은 거의 잘 못 봤어요. 그냥 믿는 청년들을 그냥 동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에 많은 투자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이 인구 피라미드는요,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대한민국 그냥 상황을 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1950년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70년대 초에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때는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었죠.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근데 지금 점점 더 항아리 모양이 되다가 나중에는 고려청자처럼 밑에가 홀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의 시대가 됐고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종말론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분명한 거는 이렇게 돼가면 다문화 국가가 될 겁니다. 다 종교 국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요, 더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한민족 선교가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MZ세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의 타문화 선교를 할 때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적응을 하잖아요. 똑같이 MZ세대에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지혜로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든 지식들이요,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정보 지식화 사회에서는요, 많은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의 어떤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서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율적이고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매우 심약합니다. 온라인에서 정신상담을 만든다는 거죠. 캐릭터.ai 이게 아바타 같은 걸 만들어서 뭔가 서비스하고 그런 영미권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아이들을 상대로 상담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심적 고통이 많으니까. 요즘 아이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이건 미국에서 이제 그라운드 와이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2021년도 통계가 온라인상에서 19만 명을 전도했대요. 시니어들이,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가요, 애들하고 온라인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애들이 어른들하고 얘기합니까? 우리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힘든 게 있으니까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온라인은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들은요 자기의 정보를 다 드러내지 않고는 뭔가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를 너무 잘하는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에서는 가능합니다. 뭐 미국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은 확실하게 확인된 겁니다. 아, 온라인상에서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선교할 수 있구나. 대한민국은 이제 이게 뭐 팬데믹 때 상황이지만 10대 청소년이 하루에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이래요. 8시간. 지금 못해도 뭐 6시간, 7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YWAM에서 하나님이라는 가시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포털에서 쳤을 때 이단들이 올리는 자료가 아니라 복음주의 설명이 이제 최상단에 올리게 하려고 광고비를 70만 불을 쓴다고 합니다. 1년에. 굉장히 많은 돈, 단어 하나, 가시라는 단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올린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온라인은 영적 전쟁터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나 미국의 상황만이 아니에요. 필리핀을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거의 90% 이상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들도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요.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도 점점 아이들이 성공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왜냐면 소셜 미디어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빨리 알고 빨리 유입하고 빨리 배우고 자기도 돈 벌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전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빨리 습득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좀 수치스러운 수치가 있는데 OECD 자살률 1위 항상 달리고 그러는데요. 평균적으로 매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9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진짜 돌아가시는 분이 한 36명 정도 평균적으로 된다고 하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매일 20명 정도가 온라인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해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걸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경찰청하고 사회복지 뭐 이런 단체에서요 온라인을 추적을 해요. 이 사람 이상해, 이 사람 위험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도움을 청하고 자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9명 중에 2명은요 온라인에서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만 3,500만 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히 힘들 때 온라인을 헤매고 다니면서 위로를 찾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제가 허락을 받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분은 이제 고위 공무원이었고요. 그런데 7억을 사기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심적으로나 가족들하고도 불화가 생기고 뭐 죽고 싶고 아내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온라인에 상담을 저희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와서 저랑 상담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오늘은 영원의 형제를 만났고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한 거랑 뭐 별거 없습니다. 위로해드리고 온라인상에서 기도해드리고 매일 기도해드리고 만나서 식사하고 안아드리고 길거리에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랬던 건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적으로 가난해지고 어려워진 분들은요 복음을 귀를 확 엽니다.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은요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지저스 단넷이라고요. 벨기에하고 프랑스의 한 청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복음 전도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할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그럼 우리 온라인에서 전도하자, 온라인에서 선교하자. 그래서 시작한 거죠. 근데 많은 경우가 유럽에서 뭔가 창조적인 뭔가가 일어나면 미국에 가서 꽃을 피잖아요. 자본주의적으로 꽃을 피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저스단넷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빌리그레엄 전도협회가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글로벌 지저스단의 파트너로 시작했는데 이름을 브랜드를 좀 바꿔서 서치 포 지저스라는 사역을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10년 동안 놀랍게도 1,600만 명이 결신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복음을 이제 전하죠. 그러면 예스 하고 예수님에 대해 성경 공부로 또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는 한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대략 요거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전한다는 건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셜 미디어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를 항상 봅니다. 중독이 되죠. 저도 중독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도파민이 이 소셜 미디어는 도파민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왜냐면 올리면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나 메시지를 보고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짧고 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영상과 미디어를 통해서 포스팅을 하면요. 그들은 클릭해서 KR.지저스단에서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갖춰놓은 사이트인데요. 두 번째 사이트의 메뉴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간증을 보면서 감동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상담을 요청하는 스텝으로 넘어갈 거고요. 상담을 요청하면 저희가 상담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챗GPT AI 챗봇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상담은 챗봇이 하다가 저희 이제 이코치라는 전도자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개입해서 들어가서 그분들을 복음적인 상담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 이제 사이트가 저희가 웹사이트고요. 요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구도자와 컨택하는 프로세스를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 코칭이 이루어지죠. 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보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상담할 거고요. 복음을 전해서 결신시킬 거고 어느 정도 양육해서 마침내는 최종 목표는 지역교회 파송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는요, 지금 선교지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그것을 이제 챗봇과 이 코치가 같이 할 거고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전문 기술자가 필요 없는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일단 해야 되겠고요, 예배를 해야 될 거고요, 모금도 해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같이 할 동료들을 막 리크루팅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웹사이트는 구축되어 있고, 이제 유럽에서 한 사례, 미국에서 한 사례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한국 상황에 맞게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헌신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KR.지저스단의 사역을 우리가 하지만 이 사역을 잘해서 지금 지저스단의 본부에서는 일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으면요, 시스템 자체는 한국에서 돌리고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역교회 파송할 때 넘기면 되는 거죠. 요새는 언어의 장벽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다 이주민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선교 사역이야말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 사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교 사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이냐? 뭔가 세 가지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선교사 혼자서 헌신해서 선교를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당연히 선교사님은 매일 사역을 해야죠. 선교사가 주도합니다. 그러나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와 협력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는 타이틀이 없어도 한국에서 같이
이 IT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온라인 생각하면은 내가 저거 어떻게 다 해야지, 뭘 배워야 되지?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잘하는 사람하고 동역합니다. 이런 걸 부축해줘.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만날 때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자원은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역자, 협력자들을 리크루팅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교사님들부터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선교하는 거야라는 거를 동역자들한테 계속 동원하고 알려주고, 너와 내가 협력해야 돼. 이 시대는 온라인으로 선교하는 거야. 그럼 네가 나를 도와줘야 돼라고 하면서 같이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역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위축됐잖아요. 근데 12.2%의 선교사님은요, 나는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온라인 사역을 하고 계셨으니까 기회가 열렸다. 다 닫혀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더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회들이 있지만 라스트 콜 미니스트리라고 아시는 거 계시나요? 지금 난민선교회는 되게 훌륭한 선교단체, 저희도 본받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신자 작년 한 해만 460명을 난민 무슬림들을 선교했고요. 누적이 1,300명.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짜. 이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는요. 물론 현지 사역자 10명을 쓰고 있지만요, 예전에는 10년을 사역해도 제자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몇백 명을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 방법에 있어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일방적이다, 굉장히 편협하다, 독선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특히. 그래서 선교한국 청년 컨퍼런스 로잔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저는 이 포스터 보고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 아주 위트가 있습니다. 위트가. 이러한 감성과 위트와 배려와 해악, 그런 것들이 새로운 세대의 선교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다들? 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속에 기독교적 상징들이 있다고 어떤 유튜버가 이 영화 채널을 만들고 영상 하나 딱 올렸는데요. 결과가 무지무, 제 생각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 영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설명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계기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댓글 사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요거는 그들의 어떤 감성, 어떤 그런 것들이 상황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가면서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선교와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서 새로운 영역이 펼쳐진다는 것, 그리고 문화적으로 상황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아직도 30억 명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40%입니다. 40%. 요거는 데이터가 다 있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100년 전보다 지금이 세계의 복음화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1910년도 조사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32%였어요. 근데 지금 2010년도 조사 결과 고등코넬 대학에서 조사했을 때 30.90%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복음화율이 인구 증가율을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은 복음화율이 3%입니다. 3%면 미전도정적이에요. 우리가 다 유산을 못 빌려주고 그들이 기선세가 되면 한국은 선교 대상국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대안이 있다고, 지금 대안으로 보이는 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프리카하고 남미 선교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펜타코스탈, 오순절 선교 운동이 막 강세인데요. 그 또
영국하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FXC라고요.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선교가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변혁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선교, 온라인 선교 이런 것에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트랙 세션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선교가 흘러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